8월 13일 토요일 114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하고 그 다음에 요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인데 요나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나의 줄거리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반대로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지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전복의 위기에 처하자 자신 때문에 그러한 인 줄을 알고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3일 동안 그곳에서 회개하며 뉘우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다시 이렇게 토하게 돼서 요나가 이렇게 입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엄연히 성경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소극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외치자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 모습에 분노를 또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있는데 담쟁이 넝쿨이 그의 뜨거운 햇살을 가리워져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게 또 벌레가 갉아먹지요. 그러자마자 그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또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담쟁이 덩굴 만한 그러한 식물조차도 귀히 여기는데 나를 회개하지 않는, 나를 찾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요나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요나와 같은 그런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공격만 하게 되는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아니다,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먼저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파가 나누어지고 또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는 한국교회의 그런 아픔의 현실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포용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너그럽게 마음을 가져야 하지, 요나처럼 그게 공격적인 성향이나 분노나 화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정의가 참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데요. 미국의 LA 그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1906년도에 부흥운동이라든지 한국에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가장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정말 교회를 갱신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또 국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비록 이때는 회개를 했지만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결국에는 니느웨,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곳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나의 마음, 예수님이 부족했던 나의 마음, 내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이죠. 이것이 단지 그냥 후회 정도, 또 아니면은 내가 빚졌으니까 갚아주겠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방향을 유턴하는 거. 그래서 태도와 패러다임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가 빚진 거 모든 걸 다 갚고 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토색한 거 이런 것들을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총체적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죠.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이 행동, 이러한 마음가짐, 또 이러한 액션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간증, 하나의 눈물, 하나의 감동, 이것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죄 앞에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진정한 고백.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게으름과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도 다가서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에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못하면 내 중심의 생각으로 채워짐을, 그래서 회개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채우는, 예수님을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